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맹세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맹세. 맹세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뭔가 비장해 보이고 또 뭔가 굉장히 엄숙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맹세 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처음 딱 마주하면 맹세는 안 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아마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뭔가 엄숙하고 비장한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맹세라는 단어는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도 맹세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맹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김경옥 권사님만 해보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를 결단하고 다짐해본 적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제 차세대 비전학교 여름 사역을 또 앞에 두고 있는데,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다들 참석을 해보셨잖아요. 여름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를 쭉 진행하면서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결단해 본 분들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안 해본 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들이요, 이 맹세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사실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나랑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 이 맹세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맹세는요 매우 자주 사용되는 행위였어요. 이 맹세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말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 행위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두고도 맹세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걸 반드시 행할 거야, 나는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맹세라는 방법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세하는 방식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런 맹세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엄숙한 맹세가 돼요. 두 번째 맹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않고 가볍게 맹세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을 맺을 때 내가 이거 꼭 지킬게,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 이런 식으로 조금은 가볍게 서약하는 행위들이 당시에 있었던 맹세의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면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뭐였냐면 이 맹세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매우 무게감이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맹세하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율법을 크게 어기는 행위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맹세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가 뭐였냐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어겨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반응했던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 사이에 신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맹세가 깨지고 약속이 어겨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신뢰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서로 불신하게 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맹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직한 모습을 보이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다른 외부인들이라든지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더니, 예수 믿는다더니 저 사람 믿을 게 못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별로 믿을만 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맹세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의 3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행위라든지 혹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든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이 3계명을 어기는 큰 죄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오늘날에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도할 때 가장 힘든 대상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전도를 할 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제 교회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새가족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10분 중에 한 8, 9분은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열리는 경우들이 대다수이지만 초반에는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닫혀 있어요. 또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심기어지고 열매 맺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꽤 오래 걸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들로 통해서 모독을 당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맹세를 어기고 가볍게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욕되게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맹세라는 주제를 가져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헛된 맹세를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 모든 부정직한 행위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우리가 읽은 33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단순하게 맹세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3절부터의 말씀만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의 주제들을 다루세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늘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문장이 좀 어색해 보이고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느낌들 아마 조금씩은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문장이요, 다른 성경 번역을 찾아보면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냐면 아예 맹세하지 말라,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배웠지, 너희들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그런데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예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네 어차피 맹세 못 지킬 거잖아, 너네 어차피 못 할 거잖아, 아예 하지 마, 약간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차갑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못할 거 하지 마, 이렇게 저는 와닿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네들 어차피 또 실수할 거잖아, 너네들 어차피 또 실패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예 하지 마 라고 차갑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도무지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요,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요, 어떤 문장으로 번역을 해볼 수 있는가, 맹세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이 늘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맹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좀 정직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기독교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세네파라는 이 분파가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정직함과 진실함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맹세를 남발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맹세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요, 맹세하는 것, 그리고 맹세를 요구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부정직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맹세한다는 건 자기 자신이 거짓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맹세는 사실상 우리 자신의 부정직함에 대한 애처로운 고백일 뿐이다. 우리는 어차피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데 맹세한다는 건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또 부정직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맹세, 결단, 약속, 다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다들 서약 하셨죠? 혼인 서약 다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혼식장 우리 가보면, 얼마 전에도 결혼식장 가지 않았습니까? 결혼식장 가면 이 예배로 드려지는 그 혼인 예식 중에 혼인 서약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혼인 서약 할 때 어떤 내용을 고백합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남편에게 이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따라서 살겠느냐고. 어떤 내용입니까? 아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면서 살겠다 하면 신랑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엄청 크게 예!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또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신부에게도 비슷한 내용으로 물어봐요. 남편이 이 남편과 결혼해서 이 남편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신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신부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조용히 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크게 네 하고 대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랑 신부 여러분 그 혼인 서약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멋지십니다. 네.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결혼식에서 이 언약하는 이 혼인 서약도 우리는요 잘 지키지 못해요.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면서 어떻게든 그걸 잘 지켜보려고 하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죠. 내가 막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막 쌓여 있을 때 내가 했던 서약과는 정반대로 막 짜증내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게 결혼 생활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예 맹세하지 마라고 하시는 말씀은 매일매일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실하고 정말 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이 막 뭔가 있어 보일 듯하게 말하고 약속하고 결단하고 맹세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내가 그 거짓 맹세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보다 그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정말 요즘에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가 정말 다가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요즘 이 시대에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할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복잡스럽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많이 복잡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계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따지기도 하고 재기도 하면서 이건 할 수 있겠다, 이건 힘들겠다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진리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복음, 이 진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함.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단순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린아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찌들고 물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분들, 삶의 어떤 부분들 계산하고 따지는 어른과 같이 하지 말고 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다운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다운이가 이제 요즘에 걸어 다니거든요. 걸어 다니는데 걷고 막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만져보려고 막 해요. 근데 아이가 뭔가를 가리키면서 막 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거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아니 이렇게 대답해요. 뭐 이거 하면 아니 이거 하면 아니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제가 딱 보여주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걸 주면요 더 이상 다른 거 달라고 안 해요. 그냥 그거 가지고 놀고 그냥 그걸로 기뻐해요. 아이들이 다 이렇더라고요. 배고프면 밥 먹고, 기쁘면 웃고, 힘들면 짜증도 내고, 슬프면 울고, 졸리면 자고, 그렇게 단순하게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뭔가를 맹세하면서 자기가 있어 보이는 척하고 자기가 의롭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맹세하지 마. 아예 맹세하지 말고 그냥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맹세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부족한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하면서 어떤 맹세를 하면서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혹은 우리 가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또 다짐해도 또 실수할 거고, 또 결단해도 또 넘어질 거고, 또 맹세해도 그거 지키지 못할 겁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 좀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서 언급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의 종교 이 행위에 있어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만큼 있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처럼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율법 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 가지의 규칙을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의로울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저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 보일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뭘 해도 어떻게 해도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너네는 할 수 없어. 너희들은 결국엔 또 실패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를 좌절시키시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냐면요, 마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이 율법을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부분 주목해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예요?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고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결단해도 그것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시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의로워질 수 있겠지, 내가 이런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걸 이루어내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맹세한 것들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걸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넌 나가 필요해. 넌 나를 의지해야만 해.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되고 죄악이 가득하고 말 한마디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신실을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세한 것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혼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식 할 때 그렇게 큰 목소리로 다짐했던 것도 며칠, 몇 달 지나면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약 459절 정도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단 하나도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약 369절 정도가 되는데 그 약속도 한순간도 어김없이 다 지키시고 성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맹세하면서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일상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표현이 굉장히 저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무슨 표현이 있어?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거를 매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인정할 것 인정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입술로 그냥 있어 보이게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다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는 또 실패할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또 실수할 거거든요. 하나님, 또 나는 또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믿음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